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같이 성경 본문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예, 설마 이거 모르시고 계시지는 않았겠죠?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을 왜 읽으실까, 이렇게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 기도에 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그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모르시죠? 예, 저도 모릅니다. 그냥 TV를 통해서 보고 저분이 미국의 대통령이구나,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가서 백악관 주소를 찾고 들어가서 트럼프 전화번호를 제가 어떻게 알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트럼프가 제 전화를 받아줍니까? 아니죠. 높은 데서 누가 나오겠죠.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관계가 안 맺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메릴랜드에서 생활할 때 사용했던 전화번호가 앞자리가 301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301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굉장히 낯설죠? 저는 그 301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10년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번호입니다. 제가 이곳에 올라와서 우리 여러 성도님에게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아무도 안 받으세요. 301이니까 이게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잘 받으시지 않으셔갖고 제가 웬만하면 참 애착을 가진 그 번호인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그 번호를, 새로운 번호를 바꿨는데 그 번호가 이제 929번입니다. 이 929번도 뉴욕에서 이제 새롭게 사용하는 그런 번호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래도 안 받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 번호로 전화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대신 제가 이 929번으로 메릴랜드에 있는 분들을 가끔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안 받으세요. 아무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릴랜드에 있는 분들하고 이 관계가, 이 정리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이메일이 있고 카톡이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지만 이 전화로 통화, 나하고 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된다고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한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 때, 여러분들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그냥 끝날까 이 염려 때문에 기도 힘있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막 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더 이상 한국 그만 좀 괴롭히고 좀 잘 좀 해달라, 이런저런 이런 제가 하고 싶은 요구를 막 쏟아부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 요구를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의 법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주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시스템에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성품과 관련이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이런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기도는 또 신속하게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같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라는 행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슬람에도 있고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을 내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5번 모여서 메카를 향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정성껏 기도하는 그들의 그 열정과 그 기도의 숫자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흉내내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그 모습 대단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구해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마고도라는 그런 한국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입니다. 한 2,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아주 산길도 있고요, 개울도 건너가야 되고 저런 모습으로 순례를 합니다. 삼보일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3발자국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절을 할 때 저렇게 납작 엎드린다고 합니다. 이마를 땅에 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난다고 합니다. 피가 나고 굳은 살이 배기고, 저것을 7개월 동안 2,000km를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면서, 이 불교 신자입니다. 평생에 한 번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목표로 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저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이 무릎이 다 나가고요,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저 앞에 두꺼운 가죽을 대고 삼보일배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이 다 헤어지고 그럼 다시 뜯어내고 새로운 가죽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2,000km가 넘는 이 험악한 산길을 삼보일배하면서 고행을 하고 순례를 하는 이 불교 신자들의 기도의 모습,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런 모습을 흉내내며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지극정성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정한수 떠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도 우리는 기억에 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님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그것도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와 세상의 기도와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은가? 물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세상 종교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이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에서 벌어지는 기도는요, 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기도에서 결국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참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절대자의 힘을 빌립니다. 내가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절대자에게 나가서 이런저런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절대자의 도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기도고 다른 종교의 기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이 내려놓아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아바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용어, 어린아이들이 쓰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 어떠합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부모를 절대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커면 이제 좀 보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좀 떨어집니다. 성년이 되면 독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묻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까 묻고 또 묻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가는 것마다 계속 가서 물어봅니다. 귀찮도록 쫓아와서 물어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또 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솔로몬은 처음과 나중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드린 고백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고백을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묻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도 살아가는 것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컸다고 성인 흉내 내지 마시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신앙 좋으신 분들 보세요. 이렇게 만나 뵈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맑고 투명하고 밝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나를 속일지라도 믿어주는 그런 투명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세 가지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기도를 세 가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에 대한 기원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날마다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미국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만큼 절실한 기도인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양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 사실 우리가 이 풍요의 나라 미국에 살면서 매일매일 먹는 양식, 그걸 위해서 얼만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날 많이 어떻게 먹고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비만 대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평균 체형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한국 분들 이렇게 체형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분들 의외로 요즘 날씬하세요. 옷도 굉장히 맵시 있게 입고 날씬한데요,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체형은 우리 한국 분들하고 달라요. 체형이 다르죠. 사이즈가 큽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비만형의 사람들이요,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것보다는 또 오히려 가난하고 빈곤층에 있는 분들이 비만이 된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미국 분들 체형에서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 배고픈 거,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배고픔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러죠. 그리고
보릿고개 이런 거 아이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릿고개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저도 잘 모릅니다. 들어서 알죠. 보릿고개 이 봄철에 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막 그럴 때 뭐 산에 가서 칡뿌리 풀뿌리 깨서 먹었던 우리 조상들 그 힘든 이 시기 보릿고개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인 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또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선진국이고. 그런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천만 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미국에 지금 그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금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정도 됩니다. 5천만 명은 6분의 1에 해당되는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이 빈곤층이 그렇게 많아졌고 또 그 빈곤층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먹어도 굉장히 정크푸드 같은 별로 좋지 못한 음식을 먹는 그런 아이들이 미국 땅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세계로 돌리면 전 세계 인구의 11%가 이 굶주림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1초가 지나가면 그 중에서 5명의 아이들이 굶어서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20분, 30분, 40분 설교하면 요 사이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벌써 굶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21세기를 가리켜 생존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각국의 대통령 지도자들은 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 일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 가운데 미국의 곡물 회사가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고위층 사람들을 만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저는 충분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테러 지정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도 북한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떤 교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이 지금 3번째 만났죠.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일이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 다 막혀 있습니다. 철도를 연결을 하려고 해도 유엔 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아직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미국에 있는 곡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이 관계가 개선이 되면, 좋아지면 선점을 한 겁니다. 먼저 들어가서 미국의 곡물을 북한에다가 팔기 위해서. 지금 그것이 오픈이 되면 누가 깃발을 꼽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과 북의 문제를 이념 문제로 우리는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문제를 경제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먹는 문제,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뽑아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까? 먼저 우리부터 살자, 자국 이기주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많은 미국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먹는 문제로, 경제 문제로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빵 문제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빵 문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골몰이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우리 호도영 집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쌀을 이렇게 조그만 쌀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다른 그 어떤 선물보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이게 쌀가마니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이게 양식이잖아요. 다른 것보다. 예, 이 쌀가마니가 주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결할 때 만나를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때 표현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일용할 양식을 광야 시대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라는 지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계속 이동해가는 그런 지역에 먹을 것 하나, 마실 물조차 없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 넣으시고 그 먹는 문제를 만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으로 일어났겠습니까? 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오늘도 주실까? 지금까지 1년, 2년, 3년 계속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아침을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레임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왜냐하면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100%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과연 오늘도 만나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주우러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민 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 생활 이제 18년째 왔는데요. 당장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오실 때 많은 거 가져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거 갖고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올 때 거의 얼마 전세 자금 바꿔갖고 그거 들고 왔는데 1년 되니까 다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우리 이 가족 먹고 살까? 그 걱정 고민하고 그렇게 왔는데 벌써 19년, 18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내년은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면 이거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 같지만 이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먹지만 내일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내일도 주실까?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면 있어요. 그럼 감사하고 또 받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근데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하루치를 거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걸 통해서 내일 먹으려고. 사람의 이게 뭐라 그럴까요? 습성 가운데
무엇인가 자꾸 확보하려고 저장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요, 배가 고프면 가서 잡아먹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내가 일주일 뒤에 먹을 거 미리 사자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사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사자가 왜 죽냐면, 사자가 밀림의 왕자잖아요.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합니다. 사자가 날쌔게 달려가서 그 먹잇감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럼 배가 부르죠. 그러면 배가 부르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자는 잡니다. 배가 꺼지고 배가 고프면 또 일어나서 사냥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사자가 늙습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예전과 같이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사냥감이 발견돼서 그 사냥감을 쫓아가는데 못 쫓아가요. 늙었어요. 그러면 그 사자는 죽습니다. 사자는 마지막에 굶어 죽어요. 왜?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자가 이것을 미리 알고 힘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잡아다가 이 저장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연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은 그냥 그날 배고플 때 가서 잡아먹고 배부르면 그냥 있고, 이게 일반 짐승들인데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미래의 것들을 늘 걱정하면서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1년 뒤에 먹을 거, 10년 뒤에 먹을 거, 대대손손 내 자녀들이 먹을 것까지 다 이렇게 쌓아놓다가 모자르면 창고를 크게 짓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데 이거 불안해갖고 이틀치씩 가져와갖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썩었어요. 썩는지 뻔히 알면서 또 가지고 와서 혹시 안 썩을까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못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놓고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훈련하셨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넘치고 남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요, 또 모자르면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시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면서 살아라.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묶여서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먹거리 아닙니까? 먹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셨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나를, 광야에 흩어진 만나를 주스러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나가서 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집마다 대표가 나가서 자기 가족들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200만 명들 가운데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들도 있고 광야에 나가지 못하는,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만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멘. 참 신기한 게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둬도요 남지 않고요, 부족하게 거둬도 모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거둬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누도록, 이 만나의 법칙이 그것이면 나누도록 했습니다. 가서 구해서 사람의 필요한 수만큼 나누도록, 골고루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에서 아바, 아버지, 이 아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단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읽어보시면 이 누가복음에는 많지 않지만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우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지금 먼저 6번, 8번 그 정도의 우리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문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요, 이게 공동체 기도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먹을 양식이 확보된 사람은요, 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더 이상 이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확보가 됐지만, 내가 먹는 것은 확보가 됐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오늘 먹을 양식이 있어요. 난 확보됐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 기도 안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확보됐지만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어 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이 3절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 그것을 살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만나를 주오잖아. 이 만나 누구 겁니까? 자기가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양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그렇지 못한, 아직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이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없는지, 내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길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서 그곳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냥 굶주린 상태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죠. 제자들도 지금 쫄쫄 굶고 같이 옆에 있는데, 뭐가 있다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 아닙니까?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1대 99 이 문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문제고요, 유럽도 문제고, 다 지금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 부가
1%에게 자꾸 몰리고 없는 99%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요 100% 완벽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 시장 경제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부익부 빈익빈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가고 있는데요. 인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미국의 큰 부자들은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런 사람들 돕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빌 게이츠 대단한 분 아닙니까? 지금 그 엄청난 자신이 쌓아놓은 부를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지난번에도 보니까요 50억 불을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데 기부를 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이 40%의 아이들이 아프리카에 있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프리카가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느는데요. 전 세계 아이들 가운데 40%가 아프리카에서 산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의 개념에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라는 이 개념이 그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그 효과가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도 이 약을 써서 많이 호전이 되고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약을 제대로 주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 빌 게이츠의 이 기부금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이 빵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빵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셨다는 것,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보면 식사를 이렇게 음식을 시켰는데 나중에 와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따로 다시 또 오더하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같이 먹는 사람들 오더한 사람들끼리 이제 접시 하나 그냥 달라고 해서 나눠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눠주다 보면 나중에 온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게 나눔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나누다 보면 미국 음식 많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더 이렇게 많이 또 다양하게 먹는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말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 나눌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그곳에 함께한 굶주린 주의 백성들이 풍성히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귀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3주년 11월 첫째 주가 되면 3주년이 됩니다. 저희 세이비어 교회 참 자랑할 만한 일 가운데 저희 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부족한 교회입니다. 첫 출발하는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재정 가운데도 이웃을 향하여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일정 부분의 헌금액을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는 이런 귀한 모습, 제가 이 재정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풍성한 재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형제들, 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처음부터 나누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 참 귀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교회 아마 여러분들 올해도 이렇게 재보니까 힘껏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드려진 이 교회 이 헌금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만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손을 펴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이 기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하실 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늘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이 기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다는 것,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혹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이 부족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